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날씨도 좋고 소유산도 가고 싶고 명성산도 가고 싶고 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특히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저도 12시 10분까지 연습하고 신입 찬양대원 교육시키고 부랴부랴 43분에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특히 일부 시온 찬양대원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오늘 헌신 예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특별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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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편 111편을 펴놓고 계시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일 겁니다. 시편에 자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또 성가 합창곡 가사에도 할렐루야가 자주 나오죠.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좀 전에도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제가 전에 섬겼던 경기도 송탄 신흥교회에서는 30년 전에 교인들 간의 인사가 할렐루야였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출신 목회자와 가끔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 동두천 터미널 롯데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 섰는데 자기 줄이 제일 진도가 빠르면 할렐루야 외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주차장이 좁잖아요. 주일 주차 전쟁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살짝 다른 차 앞부분을 긁었는데 들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신 분을 봤어요. 심지어 자기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 강사님을 옆에 모시고 목사님 저기 제네시스 앞에 긁힌 거 보이시죠? 몇 주 전에 제가 긁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잘 아시네요. 아싸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요 권면이죠. 오늘 시편 111편은 이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한다고 다 그 말대로 순종하나요? 그랬다면 매주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처럼 완전한 단계까지 성장했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완전한 자녀가 됐게요. 말한다고 다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꾸짖는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찬송가 88장을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근데 그날따라 교인들 표정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반주 잡고 1절 끝나고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V에 나와서 500만 원, 1000만 원 상금 받은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뻐 뛰는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뜨겁게 찬양합시다 했더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죠. 심지어 꾸짖는다고 해서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한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먼저, 우리 찬양대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성경 읽는 모범을 자녀에게 보여야 되죠. 전도하기를 원한다. 총동원 주일이 곧 다가올 텐데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교회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죠. 오늘의 시편 111편 기자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의 모범을 보이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우리 111편 1절 말씀 펴놓고 계시죠?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공예배든지 소그룹 예배든지 나 혼자 있을 때든지 가정 예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결심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은 찬양의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영광 돌려라 선포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주기도 이와 같은 합창곡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회중 찬송곡을 부를 때에도, 찬송가뿐만 아니라 CCM을 부를 때에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찬양대원 여러분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 젊은 사람, 예쁜 사람만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로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와 표정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 그 소리, 그 표정을 보면 그 영혼의 건강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지휘를 했네요. 처음 지휘한 건 30여 년 전부터 지휘를 했는데, 지휘하면서 가장 힘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각결석하는 대원, 또 하나는 무표정한 대원. 저는 웃으면서 하라고 지휘를 하는데 이런 대원들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표정을 보면서 저 지휘하다 보면 제 얼굴까지도 굳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문이 듭니다. 저분은 찬양할 때 지금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저분은 왜 찬양대석에 있을까? 얼굴 표정을 보고 누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금방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감격도 없이 찬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잘 알 겁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래는 그냥 연주이지 찬양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회중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회중에게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 받아요, 이런 얘기를 교인들로부터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서울에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성교회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 교회라 찬양 유튜브 영상이 100만 뷰를 넘습니다. 그런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학생들하고 견학을 갔을 때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을 평가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영성. 두 번째, 스킬. 세 번째, 태도. 그 중에서 영성에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째, 열정. 찬양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지는가? 두 번째, 감화력. 음성에 감화력이 있는가? 이호찬 목사님 감화력 있죠? 예. 3번, 충만함.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인가? 4번, 몰입력. 청중이 예배에 몰입하도록 찬양하는가? 찬양대원 여러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몇 점이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찬양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의 음성에는 감화력이 있나요? 감화력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의 표정은 따뜻하고 온화한가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몰입하시나요? 하나님에게 몰입하며 찬양하시나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연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몰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첫 음을 그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청중이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요. 여기가 신광주례교회 예배당이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몰입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회중도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한다고 정말로 믿고 찬양하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몰입해서 찬양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삶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공예배에서도 소리 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다가 말씀도 읽지 않고 찬송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다가 이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저 찬양대석에만 앉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몰입해서 찬양할 수 있나요? 참된 찬양, 참된 예배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소리와 표정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이런 워밍업 시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쑥 빠져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주가 돌보시네 이런 말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누가 길게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금방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시고 주일에 오셔야 됩니다. 1절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끝나죠. 여기서 감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야다인데 야다, 이 말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아까 우리 두 손 들고 이제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고백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도 있죠.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대상과 찬양의 내용,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전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교회 섬길 때 토요일 저녁이면 찬양팀 연습을 했거든요. 저 말고 5명이 있었는데 언젠가 연습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은 하나님 찬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한 명 한 명씩 물었죠.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5명 중에 4명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 받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요? 이건 주객이 바뀐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나에게 은혜가 안 돼도, 내가 모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때문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재림주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치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와 감격을 갖고 확신 있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가사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시나요? 아니면 나의 고백으로 부르시나요? 어떤 것 같다, 또 어떻다고 하더라, 이것과 어떻다, 이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이 가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찬양은 큰 감동을 줍니다. 비록 음악은 아마추어라도 확신 있는 찬양은 감동을 줍니다. 영국의 레클이라는 지휘자는 해마다 성탄절쯤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어요. 메시아 2부 마지막 곡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리고 3부 첫 곡이 소프라노 독창곡이에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관중들이 노래 잘한다, 우리 교회에 저런 솔리스트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감탄하면서 듣는데 웬일인지 지휘자가 끊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끊어야 되나? 끊고 그 소프라노 독창자도 끊었죠. 독창자에 가서 지휘자가 물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지금 부르시나요? 왜냐하면 이 지휘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 내는 거에만 신경 써서 노래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얘기했더니 소프라노 독창자가 당황하면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했는데 아까는 잘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 잘하지 감탄했던 청중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요. 끝나고 나서 지휘자가 가서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 연주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자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확신 있는 찬양은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문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설교 원고 주고서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작성한 원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전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어투가 달라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2달 전에 지휘자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설교를 카피해서 똑같이 자기 설교인 양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지만 아마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그분이 전하는 설교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 제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곡을 불러도 80대 권사님 찬양과 20대 청년 찬양이 다릅니다. 80대 권사님 찬양에는 20대가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권사님만의 고백과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에는 음악에다가 뭔가 덤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있어야 남이 표절할 수 없는 나만의 찬양, 나의 인생이 녹아있는 찬양, 나의 지문이 있는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연주를 넘어서서 각자의 믿음과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세요.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의 찬양에는 믿음이 담겨 있나요? 마음이 실려 있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어떻게 감사하리로다 결심을 하죠?
전심으로라는 단어 보이죠? 전심으로. 예. 우리 성경에는 전심으로 사랑하다, 전심으로 기도하다, 전심으로 찾다 이런 단어들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온 마음 다해, 예. 나뉘지 않은 100%의 마음을 가지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심지어 지금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직도 1절이야, 이거 10절까지 하려면 언제 끝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지금 눈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은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마음은 롯데마트에 가 계신 분이 있고, 마음은 집 소파에 가 계신 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내일 아침 일을 생각하는 분, 다음 주 생각하는 분. 예, 저도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걱정거리,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힘써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 행위만을 할 때 그 예배는 헛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떠난 유대인들의 이 헛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헛되이 찬양하는도다. 헛된 찬양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그 음악이 훌륭하고 기도가 참 유창하고 헌금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말이나 돈 자체가 예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대, 입술, 악기를 연주하는 손과 발은 우리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분이 전심으로 찬양했다면 비록 옆에 있는 분은 아우 저 권사님 음정도 하나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혹시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의 평생 신앙 고백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신앙 고백을 안다. 참된 찬양으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전공자가 훌륭하게 연주했다고 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은 성가곡을 부를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악보 따라하기에 급급하신가요? 지휘자나 대원이나 모두 음악을 만드는 데만 열중해서 정작 음악을 뛰어넘어 찬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어설픈 연주에 그친 적이 있지는 않은가요? 성가 합창곡을 부르면서 알토, 테너, 베이스음으로 부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베이스 대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소프라노는 그나마 쉬운데. 박진영 씨 아시죠? JYP 박진영 씨가 몇 달 전에 방송된 싱포 골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합창단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하더라고요. 눈으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귀로는 그만큼 감동을 못 줬어요. 이유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노래도 감정도 폭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서 뿜어낼 때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나오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단계거든요. 물론 우리가 회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예배가 평가받는 무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눈으로 감동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소리가 귀로 감동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찬양도 충분히 연습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고 찬양하셨나요? 충분한 음악 연습과 깊이 있는 가사 묵상을 통해
그 가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40명 서셨나요?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창을 들으시는 거예요.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립싱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독창을 들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연습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중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찬양대 연주나 봉헌송 연주를 들으시나요? 어떤 분은 평론가 자세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테너가 좀 약하다, 소프라노 좀 플랫되네, 누구 소리가 저렇게 튀는 거야? 평론가 자세로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 그 시간 이용해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보 교정파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주보 꼼꼼히 보면서 여기 오타 하나 있다, 그거 발견해서 목사님 알려드리려고. 아니면 오늘 찬양 예배 누가 왔나 교인 확인하는 분, 오늘 저녁 끝나고 뭐 할까 정리하시는 분. 회중은 전심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함께 봉헌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연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비록 같이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찬양 끝나고 아멘 할 때 우리 모두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을 보죠. 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결심을 하죠?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위대하신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는 조건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리는 것입니다. 2절 맨 마지막 단어가 기린다 이 말이죠. 이 단어는 자주 드나들다, 찾다, 탐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이 10가지 이상 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본문에서 이 단어를 연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스터디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연구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그리고 이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서 당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순종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지.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시키지 않더라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전심으로 찬양할 거야, 전도할 거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순종할 거야.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지금도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에는 물 좀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물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지자시네요 하면서 대화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열심이 너무 부족해,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열심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있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 번 예배하고 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한다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구원받나요? 반대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격을 가진 사람이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연주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오늘 감동받았어요, 눈물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초를 두지 않고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은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연주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어설프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도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연구하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저는 문과 쪽입니다. 연구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연습해서 우리나라 100m 달리기 국가대표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0%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그러면 3000여 년 전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룬 이집트, 그런데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웃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아주 괘씸해요. 아주 고약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또 0%.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은 성경을 탐구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나요?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찬양대원 중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계기로 반성하시고 결심하세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을 유지한다? 이 생과 내 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특히 찬양대원은 성경 한 번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오늘이 22일이죠. 저는 어떻게 시편을 읽냐면 22편, 52편, 82편, 112편, 142편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씩. 시편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추가로 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또 시편을 통해서 찬양의 언어가 개발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늘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겠노라고 결심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맨 마지막 111편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 사전을 살펴보세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크게 기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지 참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정체성은 합창단원이 아닙니다. 그냥 연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는 자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사역의 본질은 합창 연주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크게 기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사역의 본질입니다. 물론 음악을 통해서 하죠, 대부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찬양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특히 찬양대원은 찬양의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또 확신 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광 두레교회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찬양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 두레교회 찬양대원들, 저분들의 얼굴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